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가에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오늘 우리에게 속한 나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또한 그것을 인식하면서 또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태어난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말씀처럼 그러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의식 또 새로운 영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을 여러분 좀 살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대면하고 살아보다 보면은요, 참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대면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혼란케 하고 생각을 무겁게 할 때도 있고 또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를 또 억압하는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있는 것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 또 그러한 연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참 어떤 게 성공한 인생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 성공의 기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겠죠.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명예를 갖는 것이 또한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사람들은 돈보다는 그거에 대해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룬다면 또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싫다.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떠한 것이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에 이른다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면 또한 그것을 잘했다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이 됐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들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후에 내가 좀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 살고자 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진정 성공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또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우리 삶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하는 삶이죠. 그러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메시지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 어떠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십니까? 그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고 또 구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부르심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이겠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태도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자 말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행동의 방식, 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 그 사람이 뭐 하는 것? 행동 아니면 한 사람의 말. 사실 이게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너무나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올바른 말이기도 하지만 전달하는 태도가 잘못돼서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도 있죠. 분명은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태도가 어떠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니면 배려하고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옳은 말인데도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그걸 통해서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듣는 사람이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뜻을 곡해하고 오해함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보셨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내용에는 상관없지만 내용이 물론 잘못될 수 있겠죠. 때로는 듣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핑계 아니면 변명거리를 찾기도 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수많은 갈등의 요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항상 무엇을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듣는 자나 또 내가 말하는 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됐던 간에 갈등의 요지가 생기고 발생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태도이겠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져요. 때로는 우리가 태어난 잘못된 환경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그 결핍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과거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항상 그의 인생은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환경과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발전하지도 않고 항상 뒤로 퇴보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피해자의 의식과 피해자의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스스로가 불행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심각하게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생의 삶의 문제들은 사실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손흥민을 좀 보면서 우리 손흥민 잘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죠?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영국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으로 이적해서도 정말 그 토트넘에서 레전드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 한 팀에 들어가서. 근데 이 손흥민이 축구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한 굉장히 높이는 이유는 사실은 이 손흥민의 올바른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도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토트넘에서 드디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잖아요. 근데 손흥민을 잘 보게 되면 손흥민 옆에는 항상 누가요? 콤비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같이 짝을 맞춰서 기가 막힌 콤비를 이뤄서 이 승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번에 근데 어디 LA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은퇴할 때 뭐 그곳에 가서 잠시 뭐 있다가 이렇게 은퇴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났어요? 근데 LA에 가서 손흥민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그 콤비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짝꿍을 하나 만나잖아요. 누구요? 부앙카. 근데 거기에서 한 경기에서 손흥민이요 그 해트트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손흥민이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이적해갖고 해트트릭을 한다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그 부앙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네가 차면 해트트릭인데 그걸 왜 나한테 양보하냐? 손흥민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해트트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틈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너는 나보다 더 잘 차지 않느냐라고 그 길을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요, 이 부앙카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의 태도에. 그리고 그때부터 그 팀이 하나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어마어마한 영향력, 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서 야, 그가 이렇게 가는 곳에서 이렇게 레전드가 되고 수많은 관중들과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그가 가진 올바른 태도에 있구나.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누구 거지? 제 건가? 올바른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공을 잘 차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팀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그의 올바른 태도에 감동을 하고 또 감동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의 팬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신 주의 길을 예비한 바로 그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칭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들으면 대단한 거지 않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이전에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거예요. 크다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태어난 이들,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그보다 뭐라고 써요? 더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속량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 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속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누구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아버지와 하나 된, 바로 그 하나 연합 속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안에서는요, 이 여자의 태어난 중 요한이 제일 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라는 설명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바로 그 구약의 엘리야, 그죠? 구약의 선지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엘리와 같은 선지자인데 얼마나 커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예비한 자인데 얼마나 커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높은 자죠. 근데 그보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라고 하는 뜻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최고로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세례 요한의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죠. 근데 그 가까운 곳에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여기서는 침례죠. 담그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뿌리는 거고 씻는 것입니다. 씻는 문제, 뿌리는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중에서는 항상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씻는 문제, 때로는 뭐 그릇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결례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물로서 하는 거거든요. 물을 뿌리거나 씻거나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결은 뭐예요? 핏뿌림이죠. 예, 1년에 한번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는 거고, 각자가 하는 것은 이런 물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때에 지금 새로운 정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새로운 정결 의식이었죠. 왜? 씻는 문제니까. 그래서 물에다가 그냥 푹 담그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물에 담금으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 다들 그냥 이런 보도 못한 물에다 담그는 이런 정결 의식을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야, 참 이런 정결 의식도 있구나, 이런 시스템 막 했는데, 봤더니 누가 저 옆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면, 이거 세례요한한테, 이거 당신이 원조인데 저기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흉내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절로 몰려간다. 이게 뭐예요? 가게 있잖아, 가게. 그죠? 지난번에 우리 강화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현찬 집사님 어머니가 하시는 거기가 뭐예요? 충무회수산, 거기 후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에요. 원조야. 그런데 그 옆에 식당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누가요? 셰프 뭐 강래호가 와서 유튜브를 한번 촬영하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만 줄을 그냥 그 옆에 가게 다 안 들어가요. 오직 그 가게만 줄을
서서 비가 와도 비 맞고 기다렸다가 그 좁은 가게에 들어가서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상인들이 어때요? 그냥 막 속이 상해서 막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만 줄 서 있으니 그 박혜찬 집사님 어머니가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제일 우리 손맛도 엄청 우리는 다 이거 진짜 양념 안 넣고 다 손수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우리한테 배워서 나간 사람들이 다 저가게 차렸는데 저기는 줄 서 있고 여기는 쳐다보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한테 배워 나간 사람들인데 근데 저기만 줄 서서 저렇게 서서 그냥 흥황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잘 되고 있는데 우리께 더 맛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더 맛있는데 우리가 원조인데 막 속이 너무 상해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스승님이 뭔데 원조인데 아니 그 예수님도 와서 세례요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받고 가서 거기서 또 다른 가게를 차렸는데 거기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거 우리 건데 지금 저기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이제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다 그에게로 갑니다. 한마디로 우리 뭐예요? 망했어요. 장사 끝났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아니면 사람이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 세례요한은 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고 하늘로부터 온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뭐예요? 아니 스승님한테 세례를 받고 나간 사람, 예수님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 똑같이 흉내내서 또 다른 가게를 차렸는데 거기는 대박이 나고 지금 우리는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관점인데 세례요한 태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신이 생각하고 행해야 될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역할과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함으로 오늘 신랑이 나는 그 신랑의 친구임을 알고 오늘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 거기에서 올바른 태도로 반응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빛나는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조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내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빛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눈에 빛나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정말 온전한 팀 아니면 함께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거기에서 취해 있다. 거기 그 자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원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삶을 대면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위치, 다른 사람의 보여지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대면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태도보다는 뭐예요? 다른 것을 인식하고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핑계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다 보니 정작 나의 위치, 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역할을 잃어보고 나의 기쁨을 잃어버리다 보니 어때요?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삶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누구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 그 위치가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하만이 성공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 다 뭐예요? 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공한 하나의 국가에서 그 정도 이제 뭐죠? 아주 국가의 최고 권력 위에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 그냥 다 고개 숙여서 다 인사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누구만 인사를 안 해요? 경배를 안 해요.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그가 하만에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어때서? 그냥 열이 받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다 나한테 경배하는데 저거 봐라. 유대인 모르드게가 나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화가 나고 거기에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렇게 갖고 이제 어때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아니다. 저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 그냥 족속들을 그냥 아예 싸그리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으로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경배를 받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 우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런데 뭐에? 한 사람. 그 유대인인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이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에 시기와 모든 것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저놈을 죽이고 저 가족을 싹 쓸어버리겠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정말 뭐예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결국은 그 대신 누가 달려요?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 달리게 되죠. 거기서 중요한 누가 나와?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구절이 거기서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대면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쁨 받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요,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그 작은 것에 연연해서 그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합니다. 나는 우리 연예인들 가끔 참 너무 속이 상해요. 연예인들 가끔 어떤 이제 도덕적인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실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팬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요?
그 악플러라고 하는 꼭 그냥 그 뒷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말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악플러들은 꼭 거기에 그런 악플들을 다른 사람 그 사람들만 달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대부분의 막 그런 자살을 하고 막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뭐 때문에 그렇다? 그 악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때로는 어때요?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는 뭐 자기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뭐가 더 커요? 그 작은 것 하나보다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를 갖다가 기다려주고 하는 팬심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에 주목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만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 못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나는 나의 판단은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른 것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겸손함으로 옷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때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나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훨씬 앞서가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쟤는 너무너무 잘 돼.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 것 같고 그냥 토끼가 다름질하듯이 그냥 쭉 점프해서 가는데 나는 만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겸손함의 태도.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높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닙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늦는다고 늦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교훈이 있잖아요. 토끼 빨리 가다가요 중간에 뭐예요? 에휴 잠이나 자자. 그랬더니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네. 거북이가 느린 줄 알았더니 거북이도 엄청 빨라요. 보셨어요? 거북이도 그냥 거북이도 급하니까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니고 늦는다고 늦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 삶을 대하고 관계를 대하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를 높이시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늦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이 먹었다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떠한 태도로 내 삶을 대면하고 어떠한 태도로서 우리가 관계를 대면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태도로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근본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내다, 그냥 없는 걸로 여기시고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를 종의 형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과 그리고 사단과 더 죄의 종으로서의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가 낮추시기까지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저주의 자리잖아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저주받는 자리. 세상에 태어나서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저주는 싫어하지만 축복이란 말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 아래 달리셨습니다. 저주 아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그 죽음의 자리, 사망, 어디까지 내려가요? 성경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자기를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다시금 높이셨는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높이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높아졌잖아요. 존귀함을 입었잖아요. 사랑을 입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분이 낮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분이 낮아심으로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졌잖아요. 그분이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잖아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이 병들고 아픈 몸에서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신성한 건강의 자리로 옮겨졌잖아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그분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높여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끊어질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오늘 그 사랑받는 자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너희가 좀 마음을 가져라. 그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그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뻐했느냐? 바로 너희들의 회복과 너희들의 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낮추셨을 때 높이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봐라.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너무나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대면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행하라. 겸손함으로 행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마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본받고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는 것을 바라봄으로 오늘 그 태도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그 고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나쁜 태도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올바른 태도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대면하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변화시키는 은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또 성공하는 인생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태도요, 또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비하신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또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각자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이뤄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들의 인생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사업을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사랑과 이끄시는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오늘 그 바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수고했다, 참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향기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통해 큰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